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살아온 날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24절기 가운데 입동입니다. 겨울의 문턱이죠. 입동은 겨울 채비를 할 때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성들은 무와 배추를 수확해서 김장을 담글 채비를 합니다. 시골에 살았던 저는 이맘때가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늘 창호문을 새롭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안 창호지의 문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창호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헌 종이를 떼어내야만 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저수지로 창문을 떼어가서 물속에 한 창을 담근 다음에 물에 불린 창호지를 떼어내고 새롭게 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부엌 한켠에는 겨울에 지낼 장작들을 쌓아두어야 했고 밭에서 캐왔던 고구마를 안방 한켠에 쌓아두고 고구마가 쏟아지지 않도록 가마니 같은 걸로 막아 놓은 다음에 겨우 내내 하루 한 번씩은 늘 정심을 고구마로 대신했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 우리네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여유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헛헛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29장의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막혀버린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관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과 고통, 실패와 아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사람인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하박국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 때의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했던 왕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양피지를 칼로 한 장 한 장 베어서 불태워버렸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사회 내적으로는 정의는 사라지고 온통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살았던 때였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백성들이 안팎으로 고통받고 마음 둘 곳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이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은 포옹자이자 우는 아이를 껴안아서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을 끌어안고 포옹하며 위로하며 붙잡아 울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정의를 왜곡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지금의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도 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또다시 답을 합니다. 바벨론 역시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의 질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불의가 많고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눈뜨는 첫 시작은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자 믿음의 눈이 새롭게 띄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척박한 광야 환경 속에 노출됩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하죠.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만나도 이제는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시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만들어 세워놓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불뱀을 없앤 게 아니에요. 불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불뱀 대신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불뱀이라는 존재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첫날 집회를 인도하셨던 송경민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하고 다과를 나누는데 연시, 감을 까서 먹는데 껍질까지 다 드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연시를 먹을 때 껍질을 다 벗기고 먹죠. 그런데 껍질조차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껍질조차도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예상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없이 살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야 했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야간에 음악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삶 자체가 고난 가운데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 한 곡 한 곡이 사실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찬양의 모든 제목을 받아 삶의 철저한 그런 어려움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가사 하나하나를 써나갔고 그것이 곡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충만이라는 곡이 나오는 배경도 그런 거죠. 어느 날 한 지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죠. 그동안 근황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날따라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구석구석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특별히 방문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음반 작업을 하고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는 것이에요.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그 진동 소리가 뭐냐면 통장에서 내 돈이 계속해서 인출되는 진동인 거예요. 은행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즉시 은행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고소하기 전에는 이 돈을 인출해간 CCTV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찾아왔던 지인이 지갑을 통째로 훔쳐가고 통장까지 다 훔쳐가서 거기에 적혀있는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서 돈을 계속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인출해 간 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고소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가슴 안으로 훅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완성된 곡이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비로소 커 보일 때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철환 씨의 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 그분의 책 연탄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읽고 난 다음에 더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그만 읽을래요. 왜요? 그 책을 읽으면 도저히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 읽을래요. 그분의 삶 자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기록해서 글로 펴냈을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정근 목사라는 분이 한국교회의 세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 두 번째, 그 사람이 목회에 성공한 것. 셋째,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의뢰의 교계의 원로로 행세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근심이고 아픔이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은 원래 명성교회의 세습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었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성공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한 것처럼, 그래서 교계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교계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어려움은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철환 씨의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답니다.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죠.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 몸에 불을 켰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 하나를 켤 때마다 사랑도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랑도 멀어진다. 나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켠 불빛 때문에. 여러분, 내가 커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는데 당연히 내가 원로의 자리에 올라야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한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능력도 안 되는 내가 목사를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목사답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 던질 수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목사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목사직은 분명 멍해입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벗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런 부족한 목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길지 않는 인생길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실 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텐데
개인적인 말세도 있고 역사적인 말세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적인 말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말세냐? 감사가 없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이에요. 만사가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돈 벌면 감사할 것 같은데 돈을 벌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던가요? 지금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이 없어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고난이 사라지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나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 병 없고 건강할 때 정말 감사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감사할 수 없다면 이것이 해결돼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지금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옷을 찢기어 벗기우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치욕감, 그 원통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벗삼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의 수갑이 착고가 다 풀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택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열리다, 풀리다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누가는 기도와 찬양이 모든 닫힌 것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년의 소동 끝에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었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었던 오규현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헷갈리죠?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이 말은 어둠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으로 바라보면 꽃도 태양도 세상도 전부 어둡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삶이 어둠투성이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어둠도 밝음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감탄과 감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탄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다. 즉 속으로만 느끼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니다. 윌리엄 아서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포장만 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내 속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성서적인 버전은요, 초막절, 수코트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후 다섯째 달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동안 보살피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선조들을 해방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나를 이루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소와 정리를 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시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입어보니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전쟁에서 가장 필수 요소였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다 벗습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자신의 손에 막대기를 잡고 시냇가에 가서 고른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것을 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버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버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음이 증명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무기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있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까닭은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면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늘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의 곡이 참 따라 부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게 더 감동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악성을 버리고 철저히 단순해지려고 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버림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음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의 그릇이 커질수록 감사와 평안은 사라집니다. 욕망의 그릇을 작게 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 건강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비록 작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포장해 놓은 선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카톡방에 공유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